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15절 이하 있는 말씀이 13, 4, 5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연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어서 그 믿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렙다 가부 같은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꼭 보내주셔서 그가 말씀을 찾고 있으면 만나게 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정말 구원에 목마른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죠? 돈 없는 자들 가고 없는 자들 가서 돈 없이 포도주를 사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자가 있어야 듣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겠죠?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지 못하는 거죠. 보낸 자는 반드시 믿음의 말씀을 주어서 보내고 보냄받은 사람 말씀을 전하고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쳐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웃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진리죠. 사실은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목마른 자들이에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믿게 함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순종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을 자들은 다 듣더라. 그렇게 되죠. 구원받을 자들은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영혼이 귀머거리는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이 막혀서 구원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귀가
안 뚫리고 이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좀 싹싹 빠져나가요. 응? 의독경 알죠? 또 그대로야.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 말을 알아듣겠어요? 중요한 경전을 갖다 읽어줘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응? 싹싹싹 지나가는.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왜? 그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내 귀 근처도 갔다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올 기회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말씀이 들려오고 들려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야.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1절에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듣는 자들은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지 않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11절, 17절로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들으면 믿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죠? 누가 믿었냐고 주께서 전하는 것을 이사야가 말했는데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맞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뭐에서? 들어야 나온다고 그랬죠. 누가 믿었나이까 듣지 않으면, 이 말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안 들려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들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날 수밖에 없어요. 안 듣는 사람들, 들려오지 않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귀가 안 뚫렸어. 귀를 어려운 말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귀를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무감각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그냥 덧씌워진 것처럼 있잖아요. 감각이 없는 것을 잘라내는 거야. 마음에 할례 받는 거야. 그럼 귀도 지금 사람의 말은 잘 알아들어. 세상의 말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알아듣지 못해. 그 무감각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야. 말씀이 들려오겠죠? 새살이 나는 것처럼 잘라버려야 돼요. 새로운 진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거의 가리키는 말이지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완전하신 사람과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안 들려오면 아직도 귀가 이제 아직도 할례를 안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절대적인 요소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출발은 다 거기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그걸.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회개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출발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다음에 처음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비로소 전파 이루시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 속해서 요셉의 아들로 살았죠. 그냥 이게 인성이 사람이야. 그냥 사람으로서 사는 거야.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여기서 좀 배웠고 가가지고 연결을 못 시켜.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거기서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서셔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이제 일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시작은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로. 이를테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세례가 물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그런데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태초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최초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없는 게 흙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산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 태어나도 성령 잉태될 수가 없어요. 다 남자, 여자는 유전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남자가 없어요.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유전자를 딱 조사해 보면 여성만 있어요. DNA가. 남성은 없어요. 그걸 지금 학자가 발표했어요. 지금 벌써. 여러분 그거 안 찾아봤죠? 한 번도. 예수님이 진짜 여자의 몸에 태어났는지 확인할 수 방법 뭐가 있어요? DNA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피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다 성경 찾아. 내가 옛날에 뭐 다 올려놓던 것인데 여러분 지금도 기억을 못하지. 한 번도 들어봐야 관심이 있어야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죄로 잉태된 죄의 본성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며 들어가는 거야. 죄를 함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준비가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종이라고 불렀어요.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는
맨 마지막에 승리는 부활로 승리를 하셨어요. 그렇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죠. 말씀을 쭉 전하고 3년여 다 돼서 끝에 가서는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자기는 없고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삶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 사역을 하시고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피를 흘리신 다음에 죽으시고 몸만 죽은 거 영은 안 죽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그에게 몸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오셔서 예수님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심령 안에 이미 주님이 와서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왔다. 그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안 들리면 죽는 거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들려서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안 되고 영적인 변화는 더더욱 안 되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가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일한 말씀인데 왜 그게 다르게 들릴까요? 왜 다르게 들려갔을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안 들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고 오라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이 안 들려오면 여러분 어디서 들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듣기가 더 어렵겠죠.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딱 들어와야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서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좁은 문을 찾고 가장 구원을 주시는 완전한 분 찾아서 그분을 찾아서 만나고 들어가니까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생명이 있는 분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 찾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요. 귀가 안 열리면 회개도 안 하고 구원 못 받고 그 말씀도 은혜의 말씀도 못 들기 때문에 믿음은 안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는지 믿는 믿음을 가졌는지 보세요. 믿어지는 믿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알아. 믿어지는 믿음이야. 믿는 믿음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어. 내가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건 계시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믿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느냐 안 전해졌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안 들려왔죠. 그러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들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말씀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뭘로 갈까?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영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들어가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서 지옥에 가고 있는데도 못 깨닫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 끝까지 가면 이제 멸망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서 딱 돌이켜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죠. 말씀을 잡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할까? 내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했지? 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 때 내가 순종하지? 성경은 엄청나게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찾아지는 것이 이제 신앙의 시작인데 참 어렵죠.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는 다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만 없더라. 사람이 귀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의 귀가 들릴까요? 안 들리죠?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났으면 여러분 산자예요. 우리 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산자고요.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이 땅에 살아있긴 하는 거예요, 몸은.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이 죽어있으면 죽은 자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산 자예요. 영혼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살고 죽음이. 자,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근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 육신의 귀만 가졌기 때문에 이성으로만 들려오는 거야. 말씀이 이성의 판단으로 들어가면 한계가 딱 와버려요. 영적인 말씀에 딱 걸려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 딱 열심히 갔는데 딱 부딪히는 돌이 나타났어.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분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없는데, 이분이 문인데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보잖아요. 문. 예수님이 문이죠. 양의 문이죠. 양은 들어갈 때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죠. 우리에 들어가려면.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오는 길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못 가고 다 달라 그래.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들려오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뭘 못 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 여기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하늘에는 본처 계시고 영으로 오셔서 다 일하시는 다 보였어. 만물을 보면서 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물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이렇게 바뀝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막 보여집니다. 그 아름다움이 다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이죠. 온 땅에 퍼졌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땅 끝까지 그 말씀이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 끝이 돼야 되겠죠. 응? 들려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말씀이. 그 말씀이 땅 끝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적인 진리로 여러분의 심령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만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로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몰랐다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32장에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왜 우리를 선택해놓고 다른 백성들을 더 사랑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소홀히 하시고 왜 저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딱 너 불렀을 때 너 우리 편 해. 그리고 나서 우리 편 해가지고 우리 편을 하라고 그랬으면 그 사람 나를 많이 돌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돌보고 이 사람은 그냥 있는 도 많은 도 하면 화가 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선택한 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럼 화가 나겠죠, 자기들은. 내가 본 백성인데 왜 우리 집을 등한히?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말이죠.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어서 말씀이 들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읽을 대로 말씀이 다 들려와야 안 들려와요? 성경 읽으면 여러분 말씀이 막 마음에 들려오고 막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그래? 많이 읽어야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뭐 별로 감각도 없잖아. 많이 읽기 바래요. 자, 읽어가지고 말씀에 기쁨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이 밥을 먹은 것처럼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는 거 성경이. 근데 여러분 읽어도 하나도 안 먹어져. 아 얘는 양식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입에 넣고 밥을 반찬을 넣고 이게 씹었는데 안 씹어지는 거야. 맛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모르겠지. 감각을 모르겠죠.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말씀도 영적 부분에서 그런 거야. 안 씹어지는 거야. 그것은 아직 내가 젖 먹을 시기에 있는 아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석이 안 돼, 성경이. 씹는다는 의미는 해석을 해야 되거든, 성경을. 근데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쑥쑥 지나가는 거야. 자기한테 아무런 감각도 없겠죠? 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배고파 있지. 얼굴 보면 노랗게 떠 있잖아. 황달 걸린 것처럼. 연한 상태 불균형. 응? 왜? 영적으로 이게 들어온 것이 말씀이 없으니까 먹은 것이 있어야 배가 부르지. 북한 아이들 가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가보면 빼빼 말라가지고 눈만 떼나고 쳐다보는 분이 봤죠? 그런 아이들 못 먹어서 그런 거잖아.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래. 기아 상태야. 여기 오면은 살아나야 돼. 말씀이 들려서. 응?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해줬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듣질 않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통로로 해서 세계 민족을 살리려고 통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다른 백성에게 전해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는 안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싫어해. 그런 거 있죠. 괜히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도 싫고 나는 안 하기 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는 거야. 노엽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 미련한 놈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을 노엽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은 인류의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순서일 뿐이지 그들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는 다 한 민족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지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민족에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만 그냥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만 전파하고 되어 있었죠. 예수님도. 세계 모든 민족에 전하라고 성경 왜 써 있어요? 필요 없겠죠.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데 제자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안 맞아. 성경은 모든 백성을 다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 하나님 하시고 계셔. 알아들어야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 찾은 바가 됐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듣게 만드는 거야. 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찾았어, 하나님.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서 아는 거 아니죠? 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도 안 다녔는데 신이 계시면 믿었어요. 하나님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란 존재의 이름을 자체를 몰랐어요. 성경도 없지, 나에게 전도한 사람도 없지, 아무도 모르겠죠. 성경 없이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 상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알려져서 하나님을 찾은 바 됐어.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찾게 만들어. 너 오라고. 하나님 찾아보라고. 바로 가르쳐줘.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나 하나님 찾았구나. 이제 만나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찾아서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내게 묻지 않는 자들이 나타났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 인생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돼?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궁의를 베풀 자에게 궁의를 베풀고 완악하게 할 자에게 완악하게 하라.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백성들에게는 그의 사랑을 끊임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 음식에다가 음식을 다 조미료 안 하고 저 넣고 모든 거 했는데 간이 안 맞았다고 해봐. 자, 딱 펐는데 맛없어. 아무리 맛있는 맛이 많이 묻어나도 간이 안 맞으면 못 먹죠. 먹다가 마를 거야, 대부분들. 그 배고프니까 좀 먹다가 이게 너무 맛이 없다고 여기죠. 남겨버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게 힘들어. 자, 하나님 말씀이 이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지게 되면 맛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있어도 걔가 각을 안 맞춰주면 맛이 없어, 맛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이 모든 삶이 맞춰져야 거기야 행복한 거야. 그 간이 맞춰주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이 있겠죠. 나름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하고 하면서 세상 보면서 여행하고 나오면 막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 괜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안 맞춰진 것들은 소금이 빠진 거야.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즐거움이야.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기분이야. 그날 지나가면 끝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진짜 복음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 하나님 오늘 딱 가서 가르쳐주면 놀라운 거예요. 심성미란 성도가 그렇게 했더라고. 20년 동안 무당을 섬기다가 무당이었어요. 어느 날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밝은 빛을 띤 십자가가 자기한테로 쏙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다리가 힘이 쫙 빠졌어. 이게 뭐지? 이러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런 것이 보였을까? 집에 와가지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TV를 켠 거야. 막 채널을 막 정신이 돌렸어. 뭐 어디를 찾는지는 몰라 자기는. 왜?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뻥 해가지고. 그러다 CTS가 딱 걸렸는데 거기 프로그램에 콜링 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 응? 그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 사람을 상담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를 전화해가지고 막 걸렸는데 계속 통화 중이야. 그런데 신기하게 맨 마지막 타임에 전화가 걸렸어요. 그 사람이 말대로 저는요 말을 못하고 무속인인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확 날라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져요.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 음성을 같이 따라하고 그래서 따라서 했는데 여기에서 막 끓어오르는 심령이 막 눈물이 철철 흘러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지는 20년 동안 무당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느껴지는 희열, 그 기쁨으로 맛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인터넷 떠들어가는 얘기야. 한번 잘 찾아보라니까. 예수님 믿는 것 좀 찾아보라고. 여러분들. 찾아졌다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찾은 사람이야, 안 사람이야? 안 찾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 나타났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타났어요. 찾음 받았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생 동안 한 번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것이 기적인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고 CBS 와가지고 거기서 이를테면 간증 비슷한 그런 것도 해가지고 40몇 불짜리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구원이 안 될까? 무당한 구원을 받는데 찾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시고 깜짝 놀랐겠죠? 그 사람한테는 말씀이 들려도 뭐 좀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빛난 십자가만 쫙 날린 거야. 깜짝 놀라게. 정신이 바짝 나겠죠. 막 뭘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근데 하필이면 왜 CTS를 또 돌리다가 만나 거길 또 콜린갓이 왜 거길 또 전화하고 싶어? 괜히 끌린 거잖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은혜를 받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 21절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정의를 선을 벌렸다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도 말씀하고 있고, 네. 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약한 자인지 아시죠? 억지로 말을 하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해 막.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어? 세상 말로 보거리 채운다 이런 말 들어봤어? 잘 모르지. 응? 속 터지는 사람한테 더 속 터지게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응?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더 나쁜 말을 해가지고 더 기분 상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는 놈이 말을 하나님 말씀이 더 거슬러서 막 악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더 불순종의 말을 하는 거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다? 손을 벌리고 있다. 내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 이러지면 안 돼.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있어. 그런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지옥의 문턱까지 간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 가기 직전까지 간답니다. 지옥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은 하나님도 손을 떼요. 거기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입니다. 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계. 악령의 세계가 되면 이 땅에서도 악령의 세계가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더러운 사탄이 그 영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 갈 때까지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너 죽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 근데 그들이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종일 손을 벌려도 안 돌아와. 그런데도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 땅에 예배가 있는 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대속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예배가 있는 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슬러 가지고 역겨운 얘기를 막 해대는 거지. 그러면 자식들한테 부모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오죽하면 저 자식은 원수 같은 자식이야 그러잖아. 그죠? 부모가 말하는 말과는 정반대로 하면 개구리 중에 청개구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비슷해요. 요 사람들이 약간 청개구리 과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들인데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끊임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이 잘 모르겠죠. 자식이 부모가 되어진 상태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그때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왜 내 세대의 부모들이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지 마치 자기들을 고생시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부모가 딱 되어 보면 나도 그랬겠구나. 그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거야.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라도 좀이라도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참 무시하는 불효자들이죠. 여러분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생각도 전부 돌아와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 사람은요 산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데 순교를 당한 사람처럼 성교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이 영혼이 완전해진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있는 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적인 그 전쟁이 있지 않아요.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진 생명들이. 그런 사람은 순교자예요. 이제 그래서 산순교란 말을 써요. 그 사람한테는. 그럼 살아있는데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순교를 시켜요. 목숨을 걸. 근데 왜 순교시키냐? 그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부인하면 어떻게? 그 은혜를 다 주었기 때문에 부인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쌍죽음이야. 그냥 아무 느낌 없어. 그래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없이 죽어가지고. 자, 이게 하나님 말씀 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다. 이 음성이 어디가 들려? 온 세계 천하에 다 들려지고 땅 끝까지 말씀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자만 살아날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